모든 순서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의 귀한 이름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주님만을 사랑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귀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일어나셔서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가봐야 주사 그물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씨 뿌리고 걸음을 주며 온갖 정성을 들인 농부의 마음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벗어나 그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밖에 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땅에서는 우리가 근심하여 살아가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 세상 것을 먹으며 세상 것을 즐기며 기뻐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하늘의 양식을 거르지 말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큰 기쁨을 위해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한일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기도와 겸손의 무릎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빼고 부담스러운 일 빼고 나를 드러내는 일만 골라서 내가 누릴 달콤한 축복만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과 친숙하게 지내며 열매를 많이 맺는 구원의 방주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왼쪽의 지체가 불편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막힌 것이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동안 이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곧 회복이 되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쌓아놓은 우리 환우들 하나님 돌보시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오며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한 새 가족들 하나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교회에 잘 적응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삶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응답을 받았거나 아직 대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일주일 기간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동안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 다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과 모든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제자리를 잡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동성애 그것을 합헌을 위해서 집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관료들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하나님 맑게 하셔서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란 걸 깨닫고 그 일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망령된 행위들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에 미쳐있는 김동연 정권 하나님 그의 정권 그의 적화야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나라를 전쟁과 도벨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무력은 더욱 강한 무력을 부를 뿐이오니 그대의 체제가 흔들리며 약화되고 결국 붕괴되게 하시고 속히 남과 북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늘도 최장명 목사님을 말씀과 함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 온 회중에는 은혜와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믿사옵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Oh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에 하나님께서 끝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땅의 흙으로 또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인가 하리 봤더니 무슨 말하고 똑같은 의미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요거하고 생기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마치 인공호흡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인간의 얼굴에 대시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영을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가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그러면 이 형상이 무언가? 이 형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천사와 또 다른 존재죠.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천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나오냐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사람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천사보다 우리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피조물, 들짐승, 새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 그들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너라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너희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교제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오늘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무언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목하게 하고 다시금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를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었던 그 관계를, 그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일 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그때도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순간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감추고 계신 것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놓아주시는 것과,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순간입니다. 18세기를 살았던 선교사님들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25살 때 미국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해서 29살 때, 그러니까 거의 5년 만에, 사역을 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간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참 짧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늘 함께 했고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교제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고, 늘 기도로 숨을 쉬었고 기도로 움직였고 기도로 선교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대단한 신학자요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시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이 사람에게 또한 가장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이,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가운데 한 일기를 보면은요, 그분은 그 짧았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떤 사건들에서는 다 일기를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기 가운데 1743년 5월 18일자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흉금을 틀어놓고 영적인 슬픔을 나눌 믿음의 친구가 없다.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사람도 한 사람 없다. 내 식사의 대부분은 삶은 옥수수나 옥수수 죽이다. 나의 잠자리는 항상 집더미 속이다. 내 사역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든다.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나는 인간적으로도 매우 외롭고 슬프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견딜 수 없는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다는 일이다. 요 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5월 20일자 일기를 딱 보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잠시 잠깐의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 잠깐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느낌 받을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나 나의 잘못된 영적인 태도 때문이라면 속히 바로 진단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그 삶 가운데요, 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종 사환, 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짐승을 사이에 두고 반을 갈라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말하자면 믿으라는 거죠. 나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절대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없다. 믿으라라고 언약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5장의 사건입니다. 16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 아이로 후계자를 삼으십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듣고 동침을 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86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1절에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몇 살이냐면 99세입니다. 99세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6장 마지막 구절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17장 1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게 13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근데 그 1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첩인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자기 아들 장자인 이스마엘에게 쏟으면서 나의 후사는, 나의 상속자는 너다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1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는지 그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여러분, 이 속성의 이 이름은요, 창세기에서 쓰일 때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밖에는 쓰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했는가? 그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 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누구에게 쓰였던 말이냐면 에녹에게 쓰였던 의미의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동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 할 때 쓰였던 표현이 이 표현인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너의 그 모든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했는가? 왜 나의 말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와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는가? 지금 당장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떤 말씀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름 겉으로는 열심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제단을 샀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 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가지고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냐,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함께 섬기고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통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쓰는 것은 이 히브리시가 갖는 이 독창적인 이
문학적인 특성인데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이 두 번 나올 때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는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장막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장막에는요 구조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뚜껑에는 이 그룹이라고 불리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날개 사이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은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임재하셔 가지고 그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제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중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드리는 제물과 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을 내주셨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특권을 누구라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깊은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이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그 교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하면 이단이죠. 영지주의자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통치하심과 임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2절부터 5절 중반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결론적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타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언제 쓰여졌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갈 때에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제물을 준비할 때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드린다 할 때 쓰였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처럼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어져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입이 있다고 혀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풍족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신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보면은 먼저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 특별히 뜻풀이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명백한 잘못과 허물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선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비방을 할 때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그 행동은 마치 도둑질한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입니다. 오직 진실되게 형제 자매를 대하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망령되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요,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하여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악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함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신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그것을 옳다고 하거나 따라가거나 절대로 아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 악을 받아들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치를, 나의 처신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별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고리대금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요즘 너무 대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뇌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뇌물이든 그것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예. 참된 신자는 일절 그 어떤 형태의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상의 덕목들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입니다. 덕목들입니다. 예. 이 이외에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예.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고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 요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의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예배 드리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주일 예배 잘 지켰다, 잘 드렸다, 예배에 성공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1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갈 뿐이다. 결코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닫아버려라. 문을, 저희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 문을 닫아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제사만 드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 삶이 중요한 것 아니냐. 예.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지만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내가 손을 들어서 가려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그 길을 가려버립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욕먹는 이유도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중단하고
혹시라도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을 거기에 그대로 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심지어 심판대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25장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대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보다 행함을 더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실제 삶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해가지고 의식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주일 지켰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연속은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정말 1분 1초 삶의 전부가 아무리 사소한 행동 하나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예배가 된 것 아닙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너무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운전을 하면은 더 이상 직분도 없어지고 나이도 없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골목길을 이제 통과하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차 한 대가, 큰 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야, 이 차가 조금만 피해주면 제가 잘 들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빨리 안 비켜주고 뭐 하나, 예?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흘겨봤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도 저를 향해서 막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창문을 여네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뭐 한마디라도 하려고 눈을 딱 들었는데 아주 그분이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나는 한번 싸워보려고 나는 창문을 딱 열었는데 본인은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이미 알고 인사하려고 아주 밝게 목사님 그러시는데, 야 이놈아, 너는 목사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제가 속으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 3부에는 안 계신 분이라서 2부에 오시는 분입니다. 2부에서는 이 예화 안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가 5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계셨고 길을 막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네가 주여 주여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늘 정직하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하시고 또한 성과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이라도 한 발걸음이라도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을 예배와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더욱 힘써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4에서 25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님이신 하재성 목사님이십니다. 총 여전도회 야유회가 10월 2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선착순 40명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장상택 선교사님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가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감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우리 건성중 성도님, 김연아 건차림사의 건석형 군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 안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건석형 군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셔사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키우며 기도하며 키우게 하시고 사명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무병과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자라서 모세까지 다윗까지 좋은 인물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가문을 빛내며 교회를 빛내며 하나님 복된 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두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성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험양해 주시고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으로 들어사오니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발전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진 거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석현이 축복받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석현 군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축복받으시라고 금일봉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